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함께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가 3일 밤 저녁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며 또한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일하여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면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주의 사랑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끝까지 다짐하며 힘을 쓰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호세아 9장입니다. 구약 호세아 9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었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 나누고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에 있는 말씀은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 중에서 제 눈에 유독 들어오게 된 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방백과 레위인 제사장들을 세워 남유다 전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도왔죠. 더불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었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불렸었던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죠. 서로가 서로 다른 나라에 이제 자신의 아들이나 딸과 함께 결혼해서 우리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면서 친하게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를 어려움 가운데 이끌고 가는 장본인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날선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과 길갈에서 바알 숭배를 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너무나 큰 실망을 하셨고 또한 분노가 타오르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기근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만나셨을 때를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그리고 제철의 무화과 첫 열매를 보는 듯 했다라고 회상하고 계십니다. 매우 흥분되고 신선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그 어떠한 열매라든지 먹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포도로까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유목민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포도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굉장히 흥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봄에 처음 익은 무화과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열매였습니다. 열매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었던 시대에 수확해 놓은 무화과 열매가 모두 소모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했지요. 그러다가 몇 달 만에 먹어보는 봄철의 첫 무화과는 굉장히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의 포인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있었을 그때는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기쁨과 흥분을 자아내는 그러한 나라였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이르러 바알에게 몸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정도 위치한 모압 평지였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알브올에서 신전 창녀들로 살아갔었던 모압 여인들과 놀아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머리 위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범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죽인 후에야 재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바알브올에서 우상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알브올의 재앙을 멈추는 데 있어서 극적인 처방책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즉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죽이는 그런 처방책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타락을 멈추기 위해서도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잉태하지 못할 것이고 설령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1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떠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어서 보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 백성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에브라임의 영광이신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을 새가 날아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빨리 순식간에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 가운데 떠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잉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바알이 자신들에게 건강하고 왕성한 자녀들을 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숭배해 왔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이스라엘이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자녀들을 낳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이 자녀가 얻어지는 것이 바알이 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바로 자녀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들이 바알을 열심히 믿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낳는다면, 또한 이들이 하고 있는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바알을 믿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풍년이 임하고 또한 많은 자녀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더 열심으로 바알 숭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근본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년이 아니라 오히려 흉년을, 그리고 아이를 순풍순풍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13절 말씀에서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두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두로와 에브라임은 아주 좋은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된 나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하지만 에브라임은 두로처럼 바알에게 영혼을 판 나라였기에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의 가장 무서운 결과가 13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로와 페니키아는 어린아이들을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의미하지요. 즉 이스라엘이 우상들에게 자녀들을 내주어 죽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 사람들에게 내주어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두로와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자식들이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생각하며 그들의 태를 막아달라고, 즉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산의 종교인 바알을 쫓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심판은 기근과 불임이었습니다. 기근과 불임이 올 때 그들은 바알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풍요로움을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 자손들에게 잉태에 대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반대로 이들의 태를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15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모든 죄가 종교적 중심지인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이죠.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머물렀던 곳이며 정복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생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사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곧바로 길갈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갈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길갈에서 사울을 버리셨던 것처럼 북왕국의 왕들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지요. 16절에서는 에브라임이 밑동이 찍힌 나무와 같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죽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유 역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기근을 맞아 사회가 뿌리째 말라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농작물의 기근과 잉태의 기근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땅에서 열매가 사라질 것이고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 나타날 것이고 설령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17절은 여호와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던 옛날 일을 회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발견된 포도와 같았고 무화과 나무에서 발견된 첫 열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광야에는 포도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행운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는 그 맛이 매우 달콤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께 무한한 기쁨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던 과거의 그들은 하나님께 무한한 기쁨과 행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이스라엘만 생각해도 행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다른 민족보다 능력이 많거나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느 민족들보다 숫자가 적었고 볼품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는 죄악을 악착같이 고집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악을 행하거나 그분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을 우리 마음에 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차피 이렇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힘써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 전반에서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에브라임의 영광이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처럼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와 같이 빠르게 북이스라엘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11절 하반절과 12절에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또 여기에 더해 자식을 기르더라도 그 자식을 없이 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스럽고 비통한 일만 거듭되는 것이지요. 13절과 14절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남으로 본래 영화롭던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줄 것이고 불임이 증가하고 태아에 대해 수유를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제든 붙들어야 할 것,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며 만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사랑과 소망이 넘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길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말씀, 그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한결같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전혀 다른 절망적인 일이 펼쳐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한다면
그들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은혜와 보호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도 매정하게 이스라엘을 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첫 장소로서 과거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곳이 바로 이곳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에서부터 발을 내딛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그곳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들은 또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길갈은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보여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다름 아닌 가정과 학교와 일터, 그리고 이곳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으로 땅의 기근과 자녀에 대한 기근이라는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내가 이스라엘을 새와 같이 떠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포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함으로 힘써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켜야 될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굳건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죄은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5일에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들은 11시 예배 후에 교육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3월 예배 봉사위원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찬송가 2장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음악이같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일 저녁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이 신강재단과 미성요양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신명교회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 목사님과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신앙교회가 이렇게 주님 성장하며 아버지 발전하며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 대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에서 온전히 흘러차고 넘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 대목사님 아버지 언제나 주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나가 아버지 나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신령한 곳으로 아버지 저희 대목사님에게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온전히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 대목사님 함께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또한 결정하면서 나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 대목사님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서도 아버지 아프시거나 아버지 다치시는 일 없도록 아버지 힘드신 일 없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내게 올라간 같은 아버지 새 힘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 대목사님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맡겨진 그 모든 사역들 아버지 사명들 하나하나 잘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는 아버지 저희 대목사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고 아버지 또한 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하나하나 아버지 준비하며 나가는 그 모든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붙들려 아버지 말씀 준비하시고 또 그 말씀 힘써 전하면서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성도님들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아버지 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들 아버지 고군분투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감사님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교회를 향한 아버지 또한 성도님들을 향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신 그런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들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요양원을 위해서 장기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 요양원 세워주시고 아버지 요양원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어르신분들이 이곳 가운데에서 아버지 편안히 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 가운데 계시는 모든 어르신분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의 천국 복음 아버지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아버지 부활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루하루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일하며 나아가는 모든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한 분 한 분 섬기면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 아버지 하나님 직원분들 아버지 진정 정말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직원분들에게도 온전한 복음이 아버지 전하여지고 아버지 굳건히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사모님에게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가 인도해 주심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준비하고 계획하고 아버지 진행하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기 아버지 귀한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정하며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강교회 가운데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온전히 물붓듯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모습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며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님들의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미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 온전히 나와 함께 이곳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며 함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참 여러 분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님들 기억하며 아버지 저희가 마음에 품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다시금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견고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하는 아버지 따뜻한 사랑을 힘써 더욱더 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신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